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요한과 시몬에게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시몬에게서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네가 세상을 다니면서 구해오고, 또 요한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네가 돌아다녀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몬과 요한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결과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온 것은 바로 사람의 혀였습니다. 또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악한 것을 가져왔는데 사람의 혀였습니다. 사람의 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악한 것을 낼 수 있다고 우리는 이 탈무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얼마 간다고요? 청량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없지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들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통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외과 의사가 있다면 이국정 교수,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덴만의 영웅에서 소마리아에 그 총 맞았을 때 이분이 치료를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학계의 최고죠.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국군 대전병원 병원장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닥터 헬기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사람, 정말 위급한 사람들은 닥터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대가 끝나버렸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계기가 뭐냐면 그 어릴 때의 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해서 그것을 타서 이 배고픔을 달랬던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 상위 군인에게는 나라에서 혜택이 주는 게 있는데, 어디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게 국가보훈처에 가서 무료 쉽게 말해서 무료 그 급식을 하는 것처럼 그 증서를 보여주면 이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찾아가서 이렇게 서류를 내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증을 보여주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렇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까.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듣기가 싫고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전 돈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렇게 증서를 줘서 이렇게 공짜로 진료를 받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인식 속에서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부끄럽고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한 번은 또 충동적 치료를 또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이 또 계속 나에게 어떻게 보고 말을 할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보험카드를 내면데 한 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뒀구나.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6.25 때 그렇게 참전을 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이 될 수 있단다.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구나.
그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그 김학산이라는 그 의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나도 저 김학산이라는 의사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중1 때 그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후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 후배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은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비난거리고 삿대질을 하고 교회 성도들조차도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라 하면서 삿대질을 하게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어릴 때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했던 말 그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니는 최고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친구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한참 지나서 제 기억이 한 10년 전인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돼서 전화가 와서 형님 목사가 되었다면서요. 형님이 어릴 때 지나가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제가 지금 태권도 사범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생기게 됐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말의 권세를 주셔서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그 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농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농담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선생님 결론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말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을 통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 이어서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원문이면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말을 하고 올바른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인데, 소두에 뭐래요? 너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기뻐하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이 시작할 때는 너희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를 한다 안 한다? 끊임없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타락한 인류도 말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죄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죄를 더 많이 짓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는 한두 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이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지나가다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비수를 꽂고 그 말이 상처를 주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잘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어른들한테도 말을 잘 경외하면서 공경하세요. 어떤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버릇없이 나이 차이 몇십년 차이 나는데도 어른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 할 말을 다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고 설령 어른들이 실수하더라도 그 어른들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어른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버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손흥민하고 이거 보십시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강이랑 맞죠? 뭐 유튜브에서 뭐해서 어떻든 저떻든 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나중에 한마디 따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건데 이 말 한마디로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만큼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말에는 건세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보면 행위 선신인 것처럼 행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장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계속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신중하게 말을 잘 듣고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해요. 왜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생과 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말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떻게 해요? 경건이 헛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경건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 다양한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헌신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볼 수 있다. 왜요? 믿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뭐예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경건도 달리는 말을 제갈 물리지 않으면 헛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말 때문에 그 인격의 품격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살얼음판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방 서두에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그 몇 마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강이 이 손흥민 때문에 정말 나라 전체가 지금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어떤 정치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처난 가슴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가정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을 몰랐던 그 한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무너지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위로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오기도 하고 그 삶이 실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입술에 축복된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썩을 뭐가 썩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입술을 항상 축복내야지. 아우 썩을 어른들 보면은 새가 빠질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가 새가 빠진단 말입니까? 새가 뭔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 예. 이사가 새가 빠지려면 새가 뭔지 아나? 강민수 목사님 자주 말하실 건데 혀를 갖다 옛날에 사투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시편 109편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전쟁, 어떤 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기만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죠. 가기 전에 모세가 12청당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나서 돌아오면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보다 더 클 정도로 송이 하나가 그 정도로 그 땅에는 풍성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뭐랍니까? 그곳에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 그 거인족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곡괭이 들고 있는데 그들은 철기 문화가 되어서 갑옷으로 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는 결단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리하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을 그들은 친히 봤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 거인족 철호성과 같은 그 여리성을 보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거기서 그 불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더 좋았는데 강야에 왜 우리를 보내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왜 나를 그렇게 데려가냐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냐고 그들이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나오죠? 믿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되어서 입으로 신한댔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반드시 그 믿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강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강야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됐습니까?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믿음이 그러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요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심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멘하고 나가서 날마다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죄고 내가 지금 만약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뭐요? 내가 그 두려움에 오는 현장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 입의 열매대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8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축복된 말을 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축복된 말, 살리는 말 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말에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의 태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란 것은 한번 뱉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귀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가슴에 잘 새긴다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돌아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하게 세워낼 말, 지혜로운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항상 그렇게 교훈을 가르칩니다. 먼저 할 시 있죠. 할 시를 떠난 핫살이 돌아오지 않고 흘러가 버린 물처럼 세월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뱉은 말 한마디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뱉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묶여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차갑게 이렇게 어릴 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말을 점검하고
그 말을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들으신댔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하나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봉수 사모님한테 예언 받으셨을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넋두리 했던 말들이 어떻게 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봉수희 사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몰랐잖아요, 전혀.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이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톡톡 뱉던 거, 아이고, 넋두리 한 개씩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여전히 내 모든 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말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정말 세우는 말, 축복된 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왜 비판하지 말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을 하나님도 비판 안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가서 물으세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즉시 푸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해를 안 풀면 어떡합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A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나는 B, C, D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서 여러분 지혜롭게 해서 물으셔요. 사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정말 A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의도를 아니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심령 속에 말을 안 하는데. 그럼 혼자서 어떻게 해요? B, C, D, E, F, G를 혼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지음받은 우리들을 비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게 비판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합니까?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세우는 말, 축복된 말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이것을 기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요,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여라. 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어떻게 컨트롤을 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달리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18명과 줄다리기 했을 때 그 정도로 힘이 세서 이긴다는 거죠. 그 정도로 힘센 이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 달리는 말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여러분,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달린 말을 보면은 앞니가 5개 있고 양끝에 어금니가 5개 있는데 중간 사이에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어진 그 사이에 여러분 차라리 재갈을 딱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갈을 딱 물려보면 어떻게 해요? 잇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잇몸이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가리 물리가 그 기수가 어떻게 하면 말을 타고 땡기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갈 때문에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그 기수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재갈을 몰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말을 많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하루에 단어를 만 정도의 단어를 쓰고 남자가 한 8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촥촥촥 했을 때에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길들이면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말을 하나님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다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동바동 그 물화에 그 은혜에 잠기지 않으려고 최종적인 보수가 뭐라고요? 입이랑 입.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이고 성경에도 다 길들일 수 있다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잠기는데 마지막 끝까지 안 잠기는 뭐예요? 입이 동동동 할랄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인 특별히 이 말을 잘 길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네가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면 그 말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배의 방향키를 조정하듯이 혀를 길들이라. 왜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나는 것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결정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을 보면 길이가 333m입니다. 여러분 축구장 규격을 보면은 90에서 120m가 됩니다. 국제 규격은 최소한 1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 축구장 3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폭이 78m에다가 그 사람이 6,000명이 타고 비행기가 100대 이상을 놔둘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방향키 하나에 방향키. 그 밑에 조그만 방향키 있죠? 그 키 하나를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가 이 조그만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 미국의 조엘 오스틴 맞습니까? 그 사람들 긍정의 힘을 가져야, 이거 이단입니다.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긍정의 힘은 가져야죠. 근데 긍정의 힘에 그분은 목사도 아닙니다. 사실 안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실질적인 그 능력을 빼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야지. 예수님은 다 빼버리고 그냥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안식,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줬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는 것들은 내 책임이네. 내 입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상황은 답답하더라도, 상황은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삶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을 못 누립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요? 믿음과 결부 안 했다는 거야.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뱉어버려요. 소리 지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뭘 도대체 뭐가 그래 억울하기에, 그렇게 인생이 그래 뭐가 그렇게 열이 받기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축복된 말 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다 하고 이성을 다시 한번 찾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방향이 결정나는 걸 알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불과 같은 치명적인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저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인생을 결정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입술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깊게 잠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 같이 까닭없는 저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안식을 주시고 신령한 복들 그 모든 걸 세팅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왜 안 됩니까? 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녀를 바쳐라.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아무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아무나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제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그냥 아무나 하는 생각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로서 여러분에게 삶을 격려하고 계속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들이 계속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몸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로 하는 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사실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말로 짓는 죄는 보이지 않게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이 언어도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멈추시고 축복의 말로 미래를 대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들을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뭘 하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의 인생의 향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로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케네스의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제 내년에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어머니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것들은 대다수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너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 그렇습니다. 근데 케네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데려간다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몇요? 80인데 하나님 성경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 80 이상 산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67세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앞이 캄캄하면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유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가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질병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나음을 입었으니 이 질병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명을 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선포하셔야죠.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자녀들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예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정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한다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감탄하시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된 말, 하늘 문을 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말, 세우는 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짜증날 불평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은 최고의 삶이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 삶의 최고의 그 문을 여는 삶이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별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삶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장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에게, 야곱이 가를 때마다 복이 임해서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전 세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말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안 주는가, 저 인생을 정말 생과 사가 달려있는데 내가 조심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서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우고 기도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저도 솔직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몇 달 만에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어디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툭툭 던지죠. 제가 저분 하나님 저렇게 계속 말씀하지, 저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면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게.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고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주고, 어떨 때는 저만 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던가요? 평소에 요즘 안 하잖아요. 조심조심. 왜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미국 작가 헤러드 셔먼은 바꿀 만한 인생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운명의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 긍정적인 말로 운명을 바꿨다. 여러분 부자, 이 사람들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바꾸고 축복된 말을 하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한 가지 간증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참 성공했던 분인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이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장을 요구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잘 섬기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한 사람 한 명이 딱 있던 거예요. 둘이 딱 남았는데 그 청년이, 옆에 있던 청년이 그 사장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하네요. 아유 사장님,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저는 정말 몇 번이나 죽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쫄딱 망하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니도 옆에 붙어서 나와 함께 하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나는 더 젊게, 그때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내가 젊은 나이에 한번 실패했으니 오히려 내가 일어설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지금 어마어마한 그 중소기업의 유명한 사장님 되어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생과 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세움을 받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